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굳이 이제 교독을 하자고 한 이유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던 말씀인데 라는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하셨으리라 확신하고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기억나시죠? 예. 부흥의 마지막 날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스스로 기적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위기가 있어야 위기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만나지 못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 못한다 하시면서 오늘 나오는 다윗과 600명의 이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그 600명이 결국 이스라엘이 다윗이 유다의 왕의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있다가 결국 헤브론에서 유다 온 백성의 왕이 될 때 이 다윗을 왕으로 높일 때 진정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600명이 그 말씀을 우리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600명에 관한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났었습니다. 600명에 관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600명에 관한 사람들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600명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사람이 있는 가드 땅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 있던 많은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저 사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다. 어찌하여 그 사람이 우리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그를 고변합니다. 고발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다윗이 침을 수요매까지 흘려있는 그런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형제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있는 그 굴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무리가 약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과 함께 400명과 함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이 이 사람 400명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부흥성에도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찌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들은 어떻게 하면 붙어 살아볼까봐 어떻게 한번 이 빌붙어서 살아가 볼까 라고 해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에 이 용사들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무서워하고
그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23장 3절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2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아가다가 전쟁까지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이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장 13절에는 약 600명의 용사가 6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600명이란 사람을 이 다윗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소문들을 듣고 그 위의 모습들을 듣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빌붙어서 살아가 볼까봐, 좀 이래 살아가면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봐 해서 그들이 모여들었던 사람이 600명입니다. 용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빌붙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를 돕고자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죠. 이제 그 600명의 사람들과 이 다윗의 간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들 아시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600명과 그 뒤에 생겨난 첫 번째 갈등이 사울을 두고 생기는 갈등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인데요. 24장 6절에 이제 아둘람 굴에서 그들과 함께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평지에서.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 아니겠냐고 다윗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모든 충동 중에 갈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갈등을 해소합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첫 번째 갈등이 해소되죠. 근데 다시 한번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그들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한날은 이 사울이 너무 뒤가 마려워 가지고요. 성경은 그가 이제 소변이 아닌 대변을 보려고 뒤가 마려워서 엔게디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굴로 들어가면 왕인데 그래도 왕이지만 변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갑옷도 벗고 이것저것 다 벗고, 그난 뒤에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변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안으로 들어갔겠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쏙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굴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과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저기 뒤에 있고요. 거기에 깜깜하니 안 보이니까 그 앞에서 이 사람 사울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시원하게 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또 이제 사울의 사람들이 야단을 하게 되죠. 왕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냐고. 한 번 다 여기 두 번인데 저 사람 사울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도 이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내가 그걸 어찌할 수,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 일을 무마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 다윗에 관하여서 정말 이 모습 부분이 내가 너무 좋다, 그리고 감사하다, 내가 네 뒤를 안 따를게, 네를 죽이지 않을게, 그런 얘기들을 저기 멀리 떨어진 사이에서 서로 나누게 되죠. 이렇게 두 번째 갈등이 그를 따르던 600명과의 갈등 속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주 변하는 사람이 되었던지라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분명히 쫓아올 거다, 분명히 이 사울이 날 다시 한번 잡으러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27장에서 다시 한번 이 600명을 데리고 피신을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1장에 있던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시 갑니다. 이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혈혈단신으로 혼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일이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에게 도망쳤던 모습. 하지만 이제 600명을 데리고 사울을 피신하여서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때도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계속 보면요,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윗에 대한 고변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후에 또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고변이 있었을 거고 그런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가드 땅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딸려있던 600명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600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고 돕고자 했던 그 600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먹이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보소서, 나에게는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따르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내가 거하여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 앞에 21장에서는 분명히 그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갔던 그 사람 앞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땅을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필요합니다. 제가 살아가야 할 땅이. 그래서 그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거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서 거합니다. 이때 이 다윗이 이 600명들과 함께 이제 자기 영토를 하나씩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있게 되죠. 구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암말렉 사람을 침략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 다윗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기스가 한 제안을 합니다. 다윗, 내가 저 이스라엘 사울을 내가 좀 침략해야겠다. 이스라엘 내가 치러 가야겠다. 나와 함께 같이 가주지 않겠는가? 이때 이 다윗이 그 아기스의 청에 긍정의 표시를 구하고 그 600명들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가기 위해서. 그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기스의 이 부하들이 여전히 다윗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서 다시 한번 아기스에게 고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 다윗을 쓰려고 합니까? 아기스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다윗은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까지 보면은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목을 지키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다 까지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기스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기스 부하들은 아니라고, 저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과 싸움할 때 저 다윗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당신이 언제 칠지도 모른다고 그런 고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다시 한번 6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하러 달라고 이야기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아무런 일도 못하고 다시금 자기의 땅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시글락까지 가는 시간이 지난번 우리가 들은 것처럼 3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갈 때도 3일, 그리고 이내 안 된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왔던 3일, 총 6일 정도, 아니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허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생깁니다.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이 아말렉 민족들이 이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모든 처자들과 그리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죽이지도 않고 데리고 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할머니도 안 죽였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아무도 안 죽이고 그냥 다 고스란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600명의 사람들과 이 다윗 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잠시 복선을 깔았는데요. 끔찍하게 여기는 그 아들들, 이때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 새끼들 때문에, 자기 새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전쟁 가운데 다윗을 도와가지고 여러 민족들과 같이 싸움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아기스가 있는 그쪽에까지 3일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고요. 그 여러 민족들과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와서 싸웠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자기 처자도 없을 뿐더러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 새끼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그것은 고스란히 없어지고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다윗을 이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있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600명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600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빌붙어서 가볼까 해서 다윗을 찾아왔던 그런 찌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정말 구걸하다시피 땅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많은 이민족들을 치고 또한 그들의 싸움 중에서 구하여야 된 전장품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스라엘 600명이 이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자기에게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내게 있는 것이 사라졌다고 다윗을 향해 돌을 듭니다.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도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정말 인자함으로 그들과의 갈등을 해결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섭섭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용기를 내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에 따르면 정말 내가 잘해줬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노력해주고 또 힘써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완전 돌아서는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우리네 인생은 다윗처럼 일하지 못합니다. 완전 그 사람,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게 되는 모습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가 처음 생활할 때, 처음 신앙 가졌을 때 내가 지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좀 신앙 좀 가졌다고, 교회 내에서 조금 한 자리 했다고 저기 지를 수 있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버리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좋은 시선, 좋은 모습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다윗은 그들을 품습니다.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그들을 다시 한번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그런 사람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구하셔서 정말 그들과 벽을 쌓고 이제 더 이상 나랑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다시 한번 품는 마음으로, 정말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품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안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등을 돌리면 완전 등 돌리죠. 그런데 신앙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천국에 가면 또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일 뒤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예복을 갖추고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하다. 그래서 바로 곧장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600명 용사와 함께 올라가다가 한 지점인 부솔에 이르게 되죠. 그 부솔 가운데서 한 200명 정도가 피곤하여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을 두고 400명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취한 전리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했던 전리품들 가지고 좋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들의 400명 용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로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이튿날 저녁까지 소위 말하는 1박 2일 동안 1박 2일 동안 내내 그들과 싸움합니다. 그냥 바로 가서 바로 우찌르는 거 다 합니다. 성경은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그랬으니까 1박 2일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싸움이 금방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싸움은 1박 2일 내지는 더 많은 싸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1박 2일 동안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가 뺏겼던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는 모든 것을 물어나고 다 얻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과 이제 그 400명의 용사들과 많은 뒤에 있는 처자들을 다 데리고 당당하게 복귀하게 되죠. 이제 이 400명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0명이 드디어 부솔이라는 지점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정말 이 2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 왜 씌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3일 길이지 않습니까? 전장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부하들이 안 됩니다. 저것들은 해서 아무 전쟁도 하지 못하고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3일길 갔다가 이내 3일길을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피곤한데 오자마자 자기 처자들과 자기 새끼들이 다 끌려간 걸 보고 기력이 쇠할 때까지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 빠지면 빠질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려 치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들 안고 기도하고 곧장 출발해라 해서 곧장 출발합니다. 3일길을 걸었죠. 기력을 다해서 울었죠. 또 출발하죠.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400명이 그들과 만나는 이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이 200명과 나머지 이 400명과 그리고 다윗과 갈등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던 200명이 용사들이 성전하고 오는 이들을 영접하러 옵니다. 1박 2일 동안 열심으로 아말렉을 쳐 부셨던 그 400명 중에는 이런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불량한 자들, 소위 말하는 깡패 같은 모습들 가진.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한번 빌부터 살아가 보려고 다윗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이요, 우리는 1박 2일 동안 쉬지도 않고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던 저들은 여기 뒤에 있는 자기 처자만 데리고 그냥 가게 하십시오. 야, 근데 참 이 400명 중에 이 사람들 물론 자기들이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한번 보면요, 자기 처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200명의 와이프들과 200명의 자식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중인데, 그 상황인데 이 200명에 대해서 지금 저것들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200명이 자기 아들들 때문에 힘들고 아팠는데 또 저 아들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200명의 모습들을 한번, 정말 이 다윗이 정말 이 갈등을 다시 한번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목사님 표현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과 같이 이 갈등을 정말 아름답게 해결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보십시오, 부형들이요, 아빠들이요. 지금 우리가 1박 2일 동안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되찾았잖소. 허나 이 모든 군대, 아말렉 군대를 찾으러 갈 때도 길잡이인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니잖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니겠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 아말렉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소.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 어찌 우리가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이 지금, 당신이 했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정말 우리는 이 400명들과 같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11시면요, 우리 기도팀이 오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목 놓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매달 한 번씩 병원 전도를 위해서 정말 병원 전도팀이 구성되어져서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위치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먼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려고 또 노력합니다. 뭐 1박 2일 동안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이러한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교회도 좀 그러합니다만 매주 한 번씩 가정 모임 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저희는 가정교회 모임을 매주 한 번씩 해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니까 한 달에 한 번에 하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매주에 가정교회 모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는 교제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녀 전도회 모임들이 있고 그리고 교구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자 노력들 하시고요. 그리고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누구시냐면 정말로 찜통 같은 더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어놓은데도 여전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전에 가서 에어컨 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 더위 가운데서도 찜통 같은 곳에서도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교사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로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안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매주마다 악기로서 그리고 찬양으로서 목소리로 봉사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충분히 은혜를 내리시고 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400명의 용사 같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죠? 이곳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지 않고 힘 주시지 않고 달란트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 없으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는 남아있는 200명입니다. 그러한 모임들 앞에서 약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모임들과 이러한 사역들과 봉사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시는 이런 200명과 같은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땡땡이 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도 뺀질뺀질하게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땡땡이 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진짜 피곤한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들과 영혼의 피곤함들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200명의 사람들이 이 400명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400명의 자기 형제들이 성전하여 온다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갔다 왔다 시간 1박 2일 동안 싸웠으니까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그곳에서 있었을 텐데, 정말 이 2, 3일 정도 동안 200명의 사람들이 놀자 먹자 마시자 나는 할렐루야 일하러 안 갔으니 좋다라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뺀질뺀질하게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600명이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을 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피곤해서요, 진짜 힘이 없어서 올라가는 중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말 그의 형제들을 보았을 때 미안해하지 않았을까요? 2박 3일 동안의 전쟁이 있을 텐데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앞에 있었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싸웠던 400명의 용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였고요. 할렐루야. 또한 직접 싸움하지 못했던 이 200명의 용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300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전적인 힘으로 승리를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 400명과 200명이었습니다. 이 200명의 모습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불량자들이 와서 다윗 선생님, 저 200명 이 전리품 나누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냥 여기 있는 저기 뒤에 있는 처자들만 듣고 그냥 가라고. 그 모습 할 때요, 이 200명들이 누구 하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2박 3일 동안 놀란 줄 아냐고, 내가 2박 3일 동안 여기 얼마나 2박 2일 3일 동안 내가 춤추고 놀고 있은 줄 아냐고, 나도 기도했다고,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아무런 말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직접 그 전쟁 가운데 동참하지 못해서 미안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단지 정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그런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께 죄송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 하지 못해서,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위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이거든요. 그거 다윗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명과 200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라 다윗을 통해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혹 여러 일들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주눅들어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괜히 미안한 생각 드십니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곤함들을 아십니다. 물질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밤새 일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피곤해하는 여러분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그 피곤함, 우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쳐있는 그 피곤함,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뻣뻣하게 서 있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여서 일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괜찮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니 다 안다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동참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 되십시오. 무엇보다 나도 직접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지금 내게 있는 이 피곤함들을 하나님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피곤함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뻣뻣이 하나님 괜찮다 그랬으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제는 정말 저 일들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피곤함들을 하나님 없이 해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피곤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반기 사역이 앞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 너,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우리가 함께하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많은 일들을 정말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해하며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400명 된 모습으로 가진 성도님들과 그리고 200명 된 모습의 성도님들 모두를 사용하시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